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날짜로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주일과 겹쳐서 대체 공휴일로 내일 쉬는 빨간 날입니다. 여러분, 국정일 하면은 다 좋아하셔요. 그 의미는 모르지만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국정일 하면은 괜히 좋은 기분이 듭니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형태인 고조선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고요. 우리나라 고유 종교였던 대종교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발전해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자 해서 국경일로 삼고 경축을 하였고,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를 이어받아서 개천절을 정식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5대 국경일이 있는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날을 쉬면서 국경일로 지키며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면은 그것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은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100일 잔치를 해주셨고, 또 돌잔치도 해주셨고, 항상 다른 것은 다 빼먹어도 생일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성장하시면서 환갑도 7순, 8순, 9순도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 남녀 사랑하는 사이에 우리가 만난 지 100일 됐다고 해서 100일 반지를 교환하기도 하고, 백송이 장미를 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기도 하는 것을 기념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일을 정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우표 수집하는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몇 달 동안 이 우표 수집하는데 정신이 팔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만둔 이유는 그거 우표 사려고 그러면 돈도 필요하고 웬만한 열정 가지고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우체국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갔냐? 우체국 앞에 가서 줄을 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원하는 그 우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옛날부터 보관했던 것을 한번 볼 때가 있어요. 앨범을 보거나 우표책을 보는데 그때 모아놨던 우표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우표가 아니라 기념우표, 어떤 대통령 방문 기념, 특별한 행사를 하는 그 기념, 그때 되면은 그 우표가 더 귀하니까 사고 보관하고, 또 친구들한테 팔 때는 더 윗돈 받고 팔기도 하고, 윗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저녁 식사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때 그들에게 치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뭐냐? 오늘 내가 베푸는 이 성만찬, 내가 떡을 떼주고
또 잔을 같이 마시는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기념하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요, 아남네신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정확히 해석해 보면은 기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이 성만찬을 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슨 기념비를 만든다거나 동상을 만든다거나 어떤 건축물을 만들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몸을 대신해서 떡을 나눠주고 내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3대 절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6월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길을 가다가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전 세계 각국에서 곡식을 구하러 오는데 그 일행 중에 자기 형님들도 있어요. 결국은 자신임을 고백하고,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애굽 땅으로 오세요. 제가 지금 총리로 있으니까 우리가 당분간은 먹을 거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 가족이 70명이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요셉이 살아있고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대접을 잘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대우해줬던 그 왕도 죽었어요. 어느덧 100년, 200년 흐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는 즉시 애굽 군대 붙잡히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칠 수가 없어요. 장정만 50만 명이 넘어서 60만 명이에요. 이 노동력으로 하면은 뭐든지 건설할 수 있어요. 큰 돌을 실어서 강을 건너게 만들고 나일강 홍수를 이용해서 물자를 나르고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만드는데 수많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아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사용했을지 몰라요. 노예로 너무나 귀한 자원이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그곳을 탈출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대적하고 이야기하는데 들어줄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무려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려도 이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고해져요. 풀어줄까 하다가 아니야. 이 70만 명 이 보내면은 이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어. 계속 잡아두면서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첫 번째 것을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마지막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떡과 그 양을 먹어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지나갈 건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비껴갈 것이다. 패스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패스오버의 의미를 닮아서 유월, 그래서 이것을 지견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어린 양의 이 몸과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살리는 옛날의 언약이라고 말한다면은 지금 내가 준 이 포도주를 마다 마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음료가 아니라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을 또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속죄와 구원의 약속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 예수님을 뭐에 비유했어요? 유월절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대면은 다른 건 다 죽어도 문설주에 있으면은 그 집안은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고 애굽 백성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잡족이라고 해요. 잡족. 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노예로 잡혀온 게 아니라 약소국가 많은 민족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날 보니까 옆에서 막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살 수 있다. 그 말들은 아마 잡족들과 일부 애굽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민족과 사람을 떠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다 살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이어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패스오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만찬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거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운데에 앉아 계시고
옆에 제자들이 다 각기 다양한 표정과 포즈와 모습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는 이미 적과 내통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은 돈을 받기로 한 유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가 이미 배반한 걸 아셨고 또 자신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곧 이 만찬이 지나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어요. 유다가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성만찬을 베푸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주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심지어 배반하는 유다에게도 잔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용서의 잔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성만찬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이후에 좌우의 대립 속에서 두 아들을 공산군에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교인이어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여러분 가만히 놔두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그 순간에 있었다 그러면 아마 저는 그냥 아마 한 대 치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이 안 될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은 용서하셨어요.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을 양자 삼았어요. 자, 인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자를 삼다니요. 안 보면 그나마 조금 잊혀질 수 있는데 양자를 삼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니 이 손양원 목사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상식을 깨뜨리셨어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표현으로 그 행위를 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발을 씻겨드리는 거고 아랫사람 윗사람을 섬길 때 씻겨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나눠주고 흘리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기셨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면서 두 발과 두 손은 다 못에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육체의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육체의 고통과 신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목적, 섬김입니다. 우리도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활동하심과 죽으심을 잘 생각하고 기억을 하게 만드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 상징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는 거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8장 1절과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성취할까? 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을 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비록 아주 작은 양식과 아주 작은 포도즙을 마시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과 영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넉넉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찬식을 하시면서 우리 성찬 구절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성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떡을,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과거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떡과 잔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분병을 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나눠야 되고 돌려야 되는데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또 그것에 대비해서 또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성만찬 키트로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같이 떼고 나눠주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먹고 마실 때 그 순간만 마스크 이렇게 벗어주시고 또 먹고 마신다면 또 다시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 키트를 한번 들어보시고 위에 걸 한번 벗겨보세요. 막 한꺼번에 막 밑에 거 해가지고 포도주부터 나오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벗겨서 여러분 동그란 떡, 과자처럼 생긴 떡 나옵니다. 자, 그거 한번 했으면 그거 들어보세요. 잔은 내려놓으시고 그것만 들어보세요. 자, 없거나 잘 안 되는 분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찬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안 되는 분은 손들어서 도와달라고 손들어 주시고 하신 분은 들고 계셔요. 자, 다 드셨어요? 자, 떡을 다 드셔요. 자, 드셔요. 제가 한 대로 드시라고요. 손가락 이렇게 드시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드시라고 이렇게. 자,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분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들고 있는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시고 1분 정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묵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떡을 못 드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예, 이제는 분잔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드시고, 잔이 없거나 잔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혹시 흘리셨다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잔을 드시고 드신 분은 한 1분 정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 성만찬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과 축복의 은총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